말씀의 제목은 성전 재건이 큰 위기에 직면함, 이런 제목입니다. 성전 재건이 큰 위기에 직면함. 에스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아왔던 에스라 내용이 사실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단을 기록한 것,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게 에스라 2장입니다. 이어서 에스라 3장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전 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황무한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주변 족속들의 위협까지 있었지요. 얼마나 안팎으로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7월이 되었을 때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지대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에스라 3장의 내용입니다. 성전 지대의 기초를 마침내 놓게 되었을 때 그때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초라한 모습에 슬피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내부적으로 온전히 단합되지 못한 조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라 3장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얼핏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누굽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유다와 베냐민도 앞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을 말하는 거지요. 또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하는 것은 특별히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르호보암 왕 때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으로 2지파가 갔는데 그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하는 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한다 함을 이들의 대적이 듣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것을 1절이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찾아왔습니다. 여기 유대 진영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전 건축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죠.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들도 역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얘기지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패망하고 포로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부탁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은 이방 우상을 여전히 겸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오히려 더 격렬하게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사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수르 왕의 정책에 따라서 혼혈화되었습니다. 혼혈화되었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것이죠.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방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되 더 격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고 섬깁니다. 당신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고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자, 3절 말씀인데요. 이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3A, 3B로 여기 화면에 잘 나눠져 있는데요.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3A고 하나는 3B인데 잘한 대답이 3A, 상반절, 후반절은 잘못 대답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잘했고 한편으로는 잘못했는데 상반절은 참 잘한 말이고 하반절은 참 잘못한 말이다. 먼저 잘한 말이 무엇입니까? 상반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아주 잘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안을 했는데 응한 것입니까? 거절한 것입니까? 거절한 거죠. 거절해도 이거는 보통 거절이 아니죠. 아예 단칼에 잘라버리는, 틈을 주지 않는 정말 냉정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들이 한때 서로 간에 남과 북으로 대치했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는 대상은 같으니까 어쨌든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다 똑같은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전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협력합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더 빨리 될 것입니다. 힘을 합했으니까 성전 재건도 빨리 될 것이고, 남유다 귀환한 자들 입장에서는 물자도 훨씬 전략될 거예요.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지금은 저들의 믿음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성전 재건을 하다 보면 감화를 받고 좀 더 바른 믿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갈 수가 없다. 비진리만이 아니라 진리와 타협주의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 타협주의이고 혼합주의입니다. 저들은 완전히 세상이다, 저들은 완전히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거는 더 안 됩니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됩니다. 저들은 불신자다, 이 말도 조금 아니지만 저들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건 더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한 타협주의, 우상 숭배와 혼합한 혼합주의,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비진리와 함께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진리만이 아니라 진리는 타협주의와도 함께 갈 수가 없다. 진리는 혼합주의와도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함께 가서 성전 아무리 빨리 재건한다 해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전을 잘 지었다 해도,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방 종교만이 아니라 혼합주의, 타협주의, 이런 것들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한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그것을 성공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개인이 믿음을 지킬 때, 또 교회가 교회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진리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응을 참 바르게 잘했다. 예? 지금 제가 제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들이 한 말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말이 정말 바른 말이었다. 어영부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전 재건하는 일에 너희는 조금도 상관할 바가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린 거, 선을 그어버린 거, 손을 잡지 않은 거, 이게 아주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말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후반절이라 그랬죠?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얼마나 멋있게 말을 잘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이 잘못한 말입니다. 어떤 구절이 잘못한 구절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잘못한 말입니다. 딴에는 엄청난 권위를 내세워서 말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황제가 재건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이 일하라고 명령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일하는데, 당신들도 함께 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의 권위를 뒤엎고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권세가
분명 대단한 권세입니다. 당장 써먹기에 효과적인 권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앞세운 거, 이것이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말했어야 옳습니까?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누구를 앞세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앞세워야지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마귀가 꼼짝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탈래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 권세에 의지하다가 바사왕 고레스 옷자락 붙잡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다가 이제 보시면 이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오직 만능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가는 사람, 아무리 의지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지라도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자기 발등 찍을 날이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꼭 발등은 안 찍어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험 다 해보셨죠? 사람 의지해서 이거 아니구나.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때상, 용서할 때상, 내가 품을 때상, 그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요절, 이 밤에 이 요절도 같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이 요절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린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올무에 걸린다. 믿을 걸 믿어야지,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칙령을 반포해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바사왕 고레스,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고맙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권위를 의지하고 고레스를 앞세워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본문 4절을 보세요. 자, 3절 후반절에 말 잘못했죠? 그리고 나서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4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부터 그랬죠? 이로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권위에 기대고 바사왕 권세에 의지해서 답변한 바로 그때로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점점 더 대적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딴에는 세상의 최고 권세,
엄청난 권세,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 권세 의지해서 나아갔는데 대적들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대적들이 힘이 오히려 점점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이 큰 방해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연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연도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 538년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538년에 귀환해서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34년까지. 그리고 534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538년에 귀환, 536년부터 성전 재건, 2년 동안 재건하다가, 그래서 534년까지 재건하다가 534년부터 520년,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시발점은 3절 하반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들먹거리고 그 권세를 의지했던 그 순간부터 대적이 득세해지고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요, 사람 이름 자꾸 대는 거 그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알고 뭐 누가 내 친구고, 예? 뭐 국무총리가 뭐 내 누구의 뭐 후배고,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제도 다스리시는 절대 권능, 절대 권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누구를 알고 누가 내 친구고, 그게 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 5절을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대적들이 뇌물을 먹인 겁니다. 관리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행정적으로 막게 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직접 글을 써서 고발했습니다. 앙심을 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에 앙심을 품고 고발까지 한 거 아닌가. 기분 나빠서 고발까지 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를 의지한 거,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8절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고발장을 써서 글을 올렸다.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결국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 구절을 잠깐 보면 방백, 룸, 서기관, 심세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말고도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소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이들이 다 다른 족속들입니다. 현재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 이들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다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써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 그랬는데요. 참고로 여기 오스나발은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아수르 바니팔. 아수르 바니팔. 이 사람 이름에 박물관도 있대요. 어디 가면. 아수르 바니팔 박물관. 아수르 대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아수르 바니팔을 오스나발 이렇게 우리말로 쓴 겁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 민족들을 많이 이주시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 아수르 바니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족속들이 저들을 다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아주 화려하게 써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가?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고발장의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성전 재건이 큰 위기에 직면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소문을 듣고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갔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우리 함께 성전 재건을 합시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대답 잘한 거 3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거,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는 거. 이 말은 참 잘한 말입니다. 사람이 포용력 있고 융화력 있고 참 좋은 건데 자를 거는 잘라야 된다.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비진리와는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주의, 혼합주의와도 손을 잡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손잡으면 안 됩니다. 설사 손을 잡아서 일이 잘 된다, 더 크게 되고 유익이 많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잡고 나아가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들의 대답에서 잘못한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를 의지하고 고레스의 권세에 기대해서 말한 것, 이게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성전 재건에 큰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들은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 함께 돕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비진리와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주의, 혼합주의와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잘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페르시아 황제, 세상적인 큰 권세를 의지하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말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이 큰 방해에 직면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세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